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죠? 네, 얼굴 보니까 좋아 보이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새해 시작하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저녁 3일 동안 저녁 새 비전 부흥회를 했고, 송구영신 예배부터 지난주 그리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집회에 참여하시면서 또는 예배 중에 받은 은혜를 통해서 새해에 금년에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혹은 금년 안에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받은 은혜가 있으실 거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결심한 바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 받은 은혜 간직하시고 또 마음에 새겨둔 말씀 따라 한 해 살아가시면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그런 복된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다윗 시대 때부터 제사장들을 한 조에 900에서 1000명 정도씩 이렇게 묶어서 24개 조로 구성된 제사장 반열이 있습니다. 제가 한 조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은 그걸 반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4반열이 한 반열씩 1년에 한 주간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합하면 두 주간이 되겠죠. 그 반열의 순서를 따라서 그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조의 한 반열에 1000명 정도가 되니까 그 반열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게 돼도 그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봉사를 하게 되니까 평생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한 번 정도 돌아올까. 그러니까 매우 귀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분향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에는 그 반열의 순서를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반열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한 주간 그렇게 분향을 하고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동안 그 주간에 성전을 방문한 백성들은 제사장의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성전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일을 맡고 난 뒤에 나와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가랴가 그 순서에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다르게 좀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평소보다 늦어졌습니다. 그 밖에서 기다리는 제사장이 백성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평소보다 좀 늦게 나오는데, 그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가랴가 분향을 마치고 이제 백성들에게 나오는데, 백성들의 눈초리가 다 제사장의 입에 주목됐겠죠. 무슨 축복의 말씀을 하실까, 다 그 입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제사장이 말을 안 않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몸짓으로, 말을 못하니까 몸짓으로 뭔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백성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답답해하지요. 백성들은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아마 성소에서 뭔 특별한 환상을 보았나 보다. 그래서 말을 못하나 보다. 그렇게 직감적으로 무슨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어쨌든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데 백성들은 그걸 알 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일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부터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장 11절에 보면은 이 사가랴가 분향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이를 보고 매우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요. 이 두려움은 어떤 초월적인 경험, 신적인 경험을 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반응입니다. 인간이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할 때 느끼게 되는 게 두려움이니까 여기가 어떤 무서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두려움하고는 다른 거지요. 무서워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거라. 그 일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이 또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다시 한번 이런 말을 전합니다. 보아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돼서 능히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가 이르게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말을 못하는 것은 그 이후에 평생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가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제한된 시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징계일까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성경은 분명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가랴가 이 말을 믿지 못할 이유는 충분해요. 1장 18절에 사가랴가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자신도 나이가 많고 그의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냥 다만 나이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1장 36절의 기록에 의하면 임신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쁘긴 기쁘죠. 천사가 너의 간구가 들렸다 그랬으니까 기도는 했던 모양인데 그 기도가 응답받았으니까 기쁘긴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일이 선포되니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아주 쉽게 사용합니다만은 어떨 때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스스로 그렇게 질문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말을 늘상 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말을 금방 아멘하고 믿을 수 있을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지만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로 우리의 말을 못하게 하신다 그러면 저는 아마 매일 못하고 살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말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말 못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구별하기도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믿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가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은 그 10개월이 지난 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5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가 친척이 모두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할례를 받고 그 이름을 지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는 아이가 출생하면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고요. 그때 그 아이의 이름도 그때 지어줍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에 이런 관례가 있는데 할례를 행할 때 그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는데 그때 이름은 대체적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따라서 짓는 경우가 많아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주거나 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날 모여든 사람들은 그 관례대로 친족들 모두가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자.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아주 보수적인 집안인 경우에는요, 부모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의 이름을 부모가 마음대로 짓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학렬이 있고 뭐 돌림이 있고 그래서 그거 따라서 지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집안에 큰 어른이 있다고 하면 그 어른의 한마디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고 따라야 했어요. 그러니 특별히 그 중에 독자인 경우거나 이 사가랴인 경우처럼 어렵게 자녀를 낳았다고 하면 이건 더더욱 그 집안의 어른의 권한이 절대적입니다. 이름 부모라고 짓지 못해요. 이렇게 지어라 그러면 끝나죠. 그게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뭐 부모들이 이름을 자유롭게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친족들의 주장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하자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족 집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 이런 이름을 가져본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왜 갑자기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하느냐. 모두가 반대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엘리사벳도 역시 쉽게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그의 아버지에게 그럼 네가 정하라.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결정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사가랴는 말을 못하니까 몸짓을 해서 어떤 서판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서판에다가 이름을 적었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 그 이름을 적어주는 그 순간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사가랴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65절이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했다라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다 이날 들은 소문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반응,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자, 오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말 못하면서 지내게 된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앞에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리신 징계일까요? 또 반대로 사가랴 입장에서는 이 10개월 동안 말 못하면서 지내는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주의 사자의 말대로 아내가 임신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 사가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말은 못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날 있었던 경험했던 성소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그의 아내에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도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걸 보면 뭔가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도대체 이 기간 동안 사가랴는 무슨 생각을 했으며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갑자기 말이 터져 나오니까 이 사가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참 궁금해집니다. 57절은 해산할 기한이 찼다라고 이렇게 표현된데 이 말은 단지 해산할 때까지 그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말도 되지만 그 의미 이상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됐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할 것인가 요한으로 할 것인가 이 집안에 이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와의 차이입니다. 이웃과 친족들은 관례와 전통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 짓기를 원했죠. 반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요한으로 이름 짓기를 원했고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사가랴나 엘리사벳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고 보면 여기에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름 짓는 것은 단지 그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요한의 이름 짓는 그 일입니다. 전통이나 관례를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 짓는 것은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에 대가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모의 이름을 따라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 가문이 대를 이어가고 있다. 가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름 짓는 것도 역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 가문에는 전혀 없었던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문의 대를 잇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름 지음입니다. 1장 13절에 사가랴가 성소에서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요한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들었어요. 그날 들었던 이야기를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큰 자, 메시아 앞에서의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또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마치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엘리야가 간 그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은 엄청난 기쁨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생각이 깊어졌을 것 같아요. 사가랴는 그런 아이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거든요. 작년 연말에 우리 노예 안에 몇 교회가 임직식을 했습니다. 장로님도 세우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도 세우고 임직식을 했는데, 가서 제가 설교하러 갔더니 특송을 하는데, 특송이 몇 교회가 세 교회를 제가 했는데 세 교회 다 이 특송으로 뭘 불렀냐면 사명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사명. 이게 참 은혜로운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은혜로운 찬양이긴 한데 그날 임직 받는 분들이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그런 고백들이 많거든요. 은혜롭기는 하는데 정말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건가? 사명이란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랬을 때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흔쾌히 아멘 할렐루야 할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아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늘 성전에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권사님의 기도 덕분인지 공부를 잘했어요. 늘 1등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잘해요. 그 아이가 잘 자라서 명문대학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 권사님에게는 그게 간증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일이 잘 풀린다고 말이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 시험도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수련회를 갔다 와서 거기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아,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선교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평생 기도로 사시는 어머니가 가장 기뻐할 것 같아서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반응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 정말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요? 엄마가 펄쩍 뛰고 난리 났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한 줄 아느냐? 펄쩍펄쩍 난리가 났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시간이 지난 일입니다만 신문 기사에 제가 봤던 내용이 생생히 기억하는데, 한 젊은 아가씨가 참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반듯하게 신앙생활도 참 이쁘게 자라고, 그 부모님이 늘 기쁨이었어요. 부모님의 소원은 이 아이가 이제 잘 자랐으니까 또 좋은 가문에 좋은 남편 만나서 그렇게 편안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엄마 아빠를 찾아와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구냐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장애인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반대합니다. 당연하겠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그것도 그 장애인이요, 전신마비에서 평생 누워 사는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반대하는 거 당연하겠다. 근데 딸의 결심이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갈등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딸이 엄마 아빠를 찾아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갔다가 만난 사람인데, 처음에 만났을 때 긍휼의 마음이 들더래요.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그를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돕고 만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평생 내가 함께 살아야 되겠다, 결혼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부모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 일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고 참 보람 있는 일이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건 틀림없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네가 그 길을 가려고 하니? 이 일이 보람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왜 하필이면 네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 이 힘든 일은 네가 하면 안 되고 남이 해야 된다고 하면, 좋은 일, 편안한 일, 쉬운 일은 내가 하고 내 자녀가 하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헌신하는 일, 희생하는 일은 네가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이중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은 내가 하고, 쉬운 일은 내가 하고, 영광받은 일은 내가 하고, 내 자녀가 그 길 가고 싶고 가야 됐으면 좋겠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이런 희생하는 일은 왜 하필 너가 해야 되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왜 하필 네가 하냐?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하면 안 되나요? 네.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가랴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 못하는 10개월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징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 못하며 살아야 하는 일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징계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징계만은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헌당식을 하고 임직식을 할 때 설교하셨던 연동교회 은퇴하신 우리 총회장, 우리 교단 총회장 지나셨던 이성희 목사님이 설교하셨지요. 그분이 오래전에 한 20년쯤 됐네요. 그때 있던 일을 책으로 쓴 게 있는데 책 제목이 침묵의 은총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2000년 송구영신 예배 때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새해 새로운 각오로 금식 기도회를 교육자들과 함께 갖고, 그리고 교인들도 거기에 이제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회 한 주간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예배를 인도할 때 갑자기 목사님의 목소리가 이상해졌던 걸 느꼈어요. 쇳소리가 나고 목소리가 잘 고통스럽게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가기 싫었지만 병원에 끌려갔는데 진단 결과 성대결절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하는 얘기, 말을 댈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또 주일 설교를 쉬는 것이 목의 회복에 매우 도움이 되는 건 알지만 또 그럴 수는 없고, 물론 당회에서 시간을 많이 들였지만은 하여튼 어느 날 갑자기 말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그런 문제였죠.
그러나 그 일을 지내면서 목사님은 그 바울 사도의 일이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좀 회복되도록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성경에는 3번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꼭 3번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꼭 숫자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 그만 기도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래서 다윗이 그 일로 다시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일로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함의 은혜를 받아들였다. 성경에는 그렇게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말의 절제, 또 삶의 절제를 통해서 말로가 아닌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감동을 주는 것을 가슴으로 느꼈고요. 찬양할 수 없었지만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은 하지 못했지만 찬양을 빼앗긴 게 아니고 오히려 가사를 깊이 느끼면서 찬양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친 목소리 때문에 교인들이 굉장히 듣기 불편했을 텐데,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을 보면서 교우들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됐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이 은총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까지 말 못하면서 지낸 10개월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침묵의 시간입니다. 이 10개월 동안 침묵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이 풀렸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을 통해서 그가 이 10개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4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나옵니다. 찬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찬양을 했다. 10개월 동안 말 못하면서 지냈다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고백은 찬송이었습니다. 주의 사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의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가 10개월이 지난 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후 가장 먼저 한 말은 찬양입니다. 그가 어떤 찬양을 했는지는 67절부터 79절 사이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가랴의 찬양이거든요. 사가랴의 찬양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으며,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6, 77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시니.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일에 앞서 이 아이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찬송으로 한 겁니다. 자, 이 찬양을 통해서 10개월 그가 어떻게 보냈는지 짐작이 되지요. 처음에는 불편했을 겁니다.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제 입을 막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도 했을 법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도 다르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는 자기 욕심을 내려놓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으로 그 시간이 바뀌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불평의 시간이었을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구나. 은혜의 시간, 침묵의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 뜻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문의 이름인 사가랴를 내려놓고 주님의 이 뜻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10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채워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을 때 제 동기 목사님이 우리 교단 신문에 글을 기고했던 글이 있는데 그 글의 일부 내용을 제가 인용합니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입을 막지 않으셨다면 그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여러분, 내뱉은 말은 쏟아진 물과 같아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지요? 그의 입에서 처음에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왔을지, 혹 원망이나 불평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도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는 말들을 쏟아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셨기에 차마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쏟아진 물처럼 입 밖으로 나오는 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있을 때는 자기에게 상처되는지 모르지만 입 밖으로 나갔을 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회복하려면 힘듭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 6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입술로 쏟아내기 전에 잠잠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 두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입이 빨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뜻을 새기기 전에 쏟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마음에 새겨두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마음에 새겨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잠시 침묵의 시간, 10개월이라고 하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 욕심,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침묵의 시간 말입니다. 금년 한 해 연초에 받은 말씀도 있으실 거고 마음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사가랴처럼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막으셔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잠잠히 기다렸더니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된 한 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로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 붙들고 결심하며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새긴 말씀 잠잠히 묵상하며 내 생각 내려놓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열매 맺는 2022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